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주시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직전에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 거라사인 지방은 유대인 지방이 아니라 이방인 지방입니다. 마가복음 50장 보면은 이 거라사인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남부 지역이 있는데 그 모든 거라사인 지역 인 땅과 그 주위에 한 10개의 도시를 다 합해서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 속한 한 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은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사단으로 또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복수를 헬라어로 복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 수도 없어서 무덤 사이에서 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상태가 아주 오래되었다. 라고 2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막 너무나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통제하려고 쇠사슬에 모아서 묶어서 착고에 매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다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으로 소개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기자는 다 성령의 감동하실 입은 기자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두 사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청년의 상태를 보면은 완전히 귀신의 세력에 잡힌 바가 되었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사람을 보면 사실 초인적인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쇠사슬까지 묶은 쇠사슬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고 그래서 그 청년을 마음대로 놓아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밤낮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은 땅으로 파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 속에 그 시신을 안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사실 그게 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 동굴 속, 그 무덤 속에서 살고 또 밤낮으로 산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구절을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귀신은 그 사람을 홀로 외로운 곳으로 내몰았고 산과 그 다음에 그 무덤 비참한 삶을 살도록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귀신 들린 것과 정신 이상과는 다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조경에 들여보내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31절. 이 무조경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악한 영들의 그 형벌의 장소로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그 장소로 성경에서 이렇게 종종 묘사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두고 이 말이 뭔가면은 그 영어로 직역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은 탈타루스라는 곳에 던져 넣었다 하는 말이야. 이 탈타루스란 말이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던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보다 더 깊은 곳. 그래서 거기서 주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무조경이라는 것은 그 악한 영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악한 영들은 나중에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이 또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들도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조경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만큼, 그래서 광인같이 살도록 마음대로 조종할 만큼 힘이 막강했지만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해서 그 사람에게 결국 나옵니다. 그래 나중에 자신을 무조경에 들여다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어갈 곳을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2번씩이나 받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직접적으로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군대라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대 한 레기온에 6,0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기온입니다 이런 말은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사단의 수하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무조경에 보내지 말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다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돼지떼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 버림으로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거기서 거라산 지방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 수많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허락해가지고 수많은 돼지떼가 다 몰살해버려요. 그럼 돼지떼 주인은요, 경제적 손실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도덕적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국 수학자, 철학자, 수리논리학자, 역사가, 또한 사회 비평가이자 무신론자였던 버트런드 러셀,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 책 속에 그 moral problem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도덕적 문제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귀신들을 그냥 떠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불쌍한 돼지떼들을 다 몰살시키고 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이르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돼지들에게도 몹쓸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셀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 주인에게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배상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남의 소유물을 그렇게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키우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돼지떼 속에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모든 돼지떼가 몰살하게 만들므로 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게 맞는 것이냐,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 면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만 생각하면은 surface 그냥 위에 부분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지역에서 역사한다면은 그래서 온 지역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역사한다면은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자체에 큰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돼지떼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돼지떼 주인에게 나중 보상해 주었다는 말도 없지만 보상해 주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 주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본문의 그 주 목적은, 주 관심은 그 보상에 대한 것이 그 주 관심이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 이렇게 제쳐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이 경제적 관심에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이것이 초점이에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단의 지배에서,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한 것,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시킨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사단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 해방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잘 보지는 못합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참 내가 돈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겠다 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요. 그래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에 몰살한 그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귀신을 해방시키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구원자 메시아임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이 본문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그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공동체 성경교회에서 창세기 15장 읽었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잖아요. 그 읽은 성경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의 상징하는 그 실제의 사건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중에 제일 첫 난관이 홍해잖아요. 홍해인데 그 물이 넘실거리는데 지나갈 수도 없고 그 뒤에는 애굽의 정예구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같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홍해 바다 중간에 들어가자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그 속에 다 수장되었고 몰살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단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과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무사히 제자들 건너편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던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그 바다 속에 떨어지고 다 몰살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는 애국 군대가 몰살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조종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의 새로운 구원의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라고 새롭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귀신들이죠.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나 악한 영, 귀신, 사단. 그것을요. 이 상태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상태였고 여러분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라사의 광인같이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여 나를 조정하고 있었고 외로운 광야에서 고독한 삶을 살도록 나 자신을 내몰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거라사 광인을 살리듯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예수 믿은 우리의 상태는요. 이전 상태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고 예수를 믿은 이후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혀진 그러한 고귀한 상태가 그렇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우리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같이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 지배받는 그러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는가?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개인 의지가 완전히 없어 버려져.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그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에베소 2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귀신이 나를 완전히 막 제어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귀신의 이렇게 막 조정에 마음대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3절 14절 이 말씀은요. 그 이전의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의 상태는 이제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또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이전에 사단이 원하는 일을 행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제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참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이게 전기가 있는데 온오프 스위치가 없으면요 그냥 계속 현 상태로만 되잖아요. 온오프 있는 상태가 있으면 우리가 원할 때는 오프하고 온오프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히 할 수 없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거라사 광인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꾸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떨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은요 체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요 내가 한 번씩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없는 것이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닌 것이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아닌 것이다. 실체인데 어떻게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실제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체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가정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깨달아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다리를 쓰지 못한 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재활을 해야지만이 다리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일주일간만 누워 있어도요 다리 힘이 없습니다.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활 운동이 필요해요. 부러진 다리를 치료했고 기부스도 풀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옛 사람이고 치료된 새로운 다리는 예수를 믿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계속적으로 침대 병원에 누워 있으려만 하는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바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 옛사람을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 속에 소유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이 세계, 이 땅에서 죄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에 종종 유혹받아서 넘어가지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상태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요, 그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어렵다함을 얻었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소유했다.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로 시작해라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 광인을 깨끗게 하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수장시킨 그 모든 사건들은 출애굽기 사건을 상기시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출애굽기 시대를 여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으로 해서 귀신 들림으로부터 깨끗함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 그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그냥 경외감을 가졌다는 말도 영어로도 그 fear라는 말을 쓰는 두려워했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아주 무서워서 기겁을 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떠나세요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두려움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경제적 손실이 또 일어날까 봐, 귀찮게 될까 봐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새로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있었지만 경제적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물리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귀신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 이 말이 뭔가, 이제는 무덤에서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회로,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요, 그냥 막 귀신을 들려서 막 무덤 속으로, 산 속으로 뛰어다니던 그런 상태에서 얌전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봐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엘 문화라는 말이 가말리엘 발치에서라는 말이에요. 발 앞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는 말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사람이 이제 38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좀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깨끗함 받은 삶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고 선교를 다니려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거하면서 집과 동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집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39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명이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즉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 즉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썼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썼습니다. 이분이 원래 영국에서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그 40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40년 후에 본국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40년 이전에는 영국 자기 고향 땅이 온통 그리스도로 바글바글했고 그래서 자기를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까지 했는데 이제 그 영국이 40년이 지난 그때에 가보니까 온통 교회는 텅텅 비었고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이름으로만 남아있고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 영국이 그 지역이 오히려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동네로 그런 지역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슬리 비겐 목사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보낸 영국이 바로 선교지가 돼야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이 교회는 선교사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지만 그것만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시에 미셔널 처치, 즉 있는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 그러한 마인드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선교지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 동네, 직장,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고 해요. 지금 바로 그런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를 보내는 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등 지역에 보내진 자로서의 삶, 즉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복음적인 보수적인 분인데 그분이 속한 교단이 American Baptist였습니다. 그 서던 베프티스트는 좀 이게 보수적인 교단인데 American Baptist 이거는 굉장히 자유적이에요. 막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막 이런 때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 교수님께 질문했어요. 교수님의 신앙관은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런데 왜 그 자유주의 교단 American Baptist에 계속 남아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해봐요. 그 아주 자유주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의 막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아가 있는 그 교단에 내라도 남아 있어가지고 좀 못하도록 좀 나가야지. 내라도 나가면 없어지고 아무도 그렇게 반대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자기는 남아있다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선교사로서의 삶,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집에서 있었고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행한 일을 이야기해라, 증거하라. 그 말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집과 그 공동체의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지역에 갑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한 3일 동안 예수님을 계속 쫓아나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뭐 병도 고치려고 이렇게 하겠죠. 누구로부터 그 예수님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 사람의 미셔널 라이프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서 실병이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미셔널 라이프, 성교역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꺼이 원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은 자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지역사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증거하는 미셔널 라이프, 성교적 삶을 살아가.